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각자가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써내려가는 인생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혹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 부모님들로부터, 학교에서 혹은 매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어쩌면 이미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어쩌면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이야기, 그것을 재현하는 것, 그리고 저마다 자기의 삶의 독특한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독특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수요 예배 설교 시리즈가 더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수요 예배의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이야기를 정말로 내 이야기로 써내려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나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행복. 나는 행복한가? 나는 어떤 행복을 찾고 있는가?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행복하다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큰 차이가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행복하세요? 아니면 힘드세요? 불행하세요? 그냥 그저 그러세요? 어떠세요? 행복하냐 물으면 곧바로 전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많이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어쩌면 우리가 행복을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데 그게 행복이 아닌 경우. 그러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겠죠. 행복은 여기 있는데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찾아가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일 수 있어서 저마다 어떤 행복을 찾는가가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큰 맥락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때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 나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한 거죠. 내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얻고자 했는데 그게 얻어지면 행복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을 때 다 관심이 어디 있냐면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그리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즐겁게 살아가는 것,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런 것을 행복과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고 그 핵심에는 나가 들어있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어찌 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나만 조금 확장하면 내 자식, 내 부모, 이 가족관계 정도.
요 정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더 빨리 얻고 싶어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진짜 인간답게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행복을 이 성경의 이야기, 복음이라고 하는 더 큰 이야기 안에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핵심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 망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고 그런 인생 속에 헤매고 있다가 하나님 없는 영혼을 맞이하게 될 우리들,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가면, 내가 더 즐거우면 행복하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것은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매일 신문에서 보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나는 더 가지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현실을 매일 목도해요. 여러분 TV나 뭐 이런 영화나 아니면 뉴스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들의 삶에 끝없는 불안과 우울과 죽음이, 끝없는 질투와 끝없는 미움이 발생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삶은 편리해 보이긴 하지만 평안하지는 않아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조금도 여유롭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속고 있죠. 아니야, 그래도 안 그럴 거야. 내가 안 가져왔기 때문에 모를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그 길을 속으면서 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하는 거고 부르심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 혹은 꼭 직장이라는 게 어떤 돈을 벌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곳에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쩌면 진짜 행복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해서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해야만, 이겨야만, 혹은 더 효과적으로 살아야만, 효율성을 확보해야만,
그래야만 인정받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그 세상의 기준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끝없이 우리는 자신을 무너뜨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기보다 더 잘나가는 사람들을 비추어 보면 내 인생은 한심해 보이고 내 인생은 무가치해 보이고 내 인생은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겁니다. 늘 그 사람들이 기준이 되고 그들을 따라가겠다고 정말로 피 터지게 일을 하고 애를 쓰지만 만족함은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늘 긴장하고 늘 열등감에 빠져 있고 이것이 심하게 되면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쓸모없고 무능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치도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들처럼 되면 행복할까 또 속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자기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더 나은 인생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잠시 동안 그것을 얻으면 만족스럽고 기쁨이 있고 행복감을 느끼긴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죠. 행복하려고 하지만 점점 그 행복은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점점 망가지고 무너져 가고 깨어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우울해지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점점 우울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왜 더 우울해질까요?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열심히 좋은 제도를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점점 더 우울해지고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갖게 되고 점점 더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발버둥치며 살고 있고 하나님도 잊은 채로 그냥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를 비교하지 않고 그 어떤 성과 없어도 그 어떤 것을 갖고 있거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보게 되고 내 연약한 인생으로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점점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행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향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통 자기 이야기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더 큰 이야기에 눈을 뜨게 되고 그 큰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만 내 인생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 안에서 내 인생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만 충족하려던 인생에서 더 큰 의미를 품고 그것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나의 관심과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도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어느 날 환상 중에 본인이 이 성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환상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득한 성전 안에 자기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습니다. 묘사되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옷자락은 주님께서 입으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입으신 옷자락은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것이겠죠. 그것이 온 성전을 둘렀다는 거예요. 스랍들이라고 나와야 되는 일종의 천사들 같은 존재입니다. 스랍들이 있는데 날개가 6이 있어요.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6개의 날개가 다 기능이 있는데 두 날개는 나는 날개짓을 알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렸어요. 얼굴과 발을 가렸다는 것은 이 스랍들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만큼 영광스러운 시간, 그 공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는 찬양이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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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우렁찬지 성전의 그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그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 심지어는 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조차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려야만 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게 지금 이사야가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크고 위대하시며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인생에는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이게 환상 중에 보이는 경험일 수도 있겠고, 왜요? 나는 그런 환상이 안 보일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성경 읽기와 기도와 예배와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주목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단락이 중요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느냐? 5절 말씀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 앞에서 기쁘고 춤추고 즐거워야 되는데 아니요. 이사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화로다. 내가 하나님을 이 영광스러운 곳에 임하게 됐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나 크고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으니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왜 너무 큰 어떤 존재 앞에 서면 내가 별거 아닌 것, 너무 초라하고 작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성서 일과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베드로와 몇 사람들이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날이 밝아서 그냥 그물을 철수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오셔서 야 다시 배를 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고 그 만선 이 물고기가 배에 가득한 채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고 나도 그것을 들었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같은 가장 작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가 한 과거가 있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실제 그런 일을 수행했던 그런 자신의 과거를 보니 내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인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첫 번째 오는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없지.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지.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는 정의라는 게 발생할 수 없는 거지.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나의 그 죄덩어리인 내 인생,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자기가 왕으로 살고 싶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 두려움을 먼저 갖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는 것은 그래서 좋은 소식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 재앙의 소식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심판받아 멸망할 인생이 불과한 거구나. 그래서 바로 이 이사야는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몰래 부모가 없는 사이에 자기들 마음대로 집을 어지럽히고 정신없이 놀다가 부모님 갑자기 싹 들어오면 아이들이 어떻게 큰일 났다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그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던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요, 자기만 그런 죄인을 발견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 세상인지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죄성과 더불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 있고 얼마나 깨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야,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인생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인생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도 그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되죠. 6절 말씀.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부젓가락은 이 숯불을 잡는, 뜨거운 숯불을 잡는 젓가락이에요. 제단에서 지분과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다. 이 스랍 중에 하나가 그
그 숫불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요. 그리고는 7절에 보니까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장면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입술을 이제 이 숯불로 쉽게 말하면 뜨거운 불로 지져서 그 악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정직하게 세상을 정직하게 보고 거기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는 사실은 심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누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용서받고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서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의미 없게 생각하고 그냥 무슨 버스표 하나 끄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너무너무 무겁고 막중한 그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사야가 뭐 딴 거 한 게 없어요. 이사야가 무슨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잘난 게 아니고 뭐 이사야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자신과 세상을 정직하게 발견하고 고백할 때 나는 죽을 존재입니다. 나는 망할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냥 그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조건을 충족시켜서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조건을 충족시키면 사랑해줘요.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뭐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거 해줄게 너 이거 해. 늘 거래와 조건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살잖아요. 이게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거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과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이사야가 새롭게 눈이 뜨여지고 새롭게 귀가 열려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사야에게만 들려진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지금 여기 처음 이걸 들었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안목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행복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느 날 신비한 사건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나를 보고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을 깨달았다 이런 말이에요. 아,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것 같아.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내가 이걸 할 거야. 나는 그래서 이런 직업을 선택할 거야.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어. 이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사명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 사명이 언제 발견되는 겁니다. 깨어진 세상을 볼 때 사명이 생기죠. 깨어진 세상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왜 직장을 가져요? 돈 많이 벌려고, 성공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혼자 배부르려고. 그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하는 이유가 되죠.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깨어졌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깨어진 곳에서 내가 할 일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이고 직업이고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걸 소명으로 번역하거든요. 콜링. 나 콜링 받았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이 현장에, 이 깨어진 자리에, 이 망가진 세상에 나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강대국만 의지하며 살아남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받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과 세상을 정직하게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소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거기에 바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파수라는 거 아시죠? 요즘 라디오를 잘 안 켜고 유튜브를 많이 이제 라디오도 유튜브로 다 듣고 하니까 라디오를 잘 켜지 않지만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에서 주파수를 맞춰서 라디오를 틀으시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방송국에서 소리를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안 들려요, 우리한테는. 언제 들리는 겁니까? 주파수가 맞아야 들려요.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그 방송국에서 내보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 욕망을 추구하려고 성경을 읽거나 내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파수를 잘못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파수를 하나님께 두면,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 할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무너진 세상,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싶은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할까? 하나님 지금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응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이 뒤에 쭉 연결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이제 이사야가 이루어져 있는 책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인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 깨어진 세상을 정직하게 만나게 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만나게 되면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동안은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면, 세상의 소리만 들렸다면,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그 이야기를 따라 인생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서 거기에 반응하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 목회를 하라거나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여러 다양한 직책과 직능과 직업과 사회적 역할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 선택할 때는 그것 없이 그냥 이 지옥을 선택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지옥을 바라보시면 깨어진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거기에서 깨어져 망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을 찾으시고 그 주님께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고백하시고 이런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소명이 생기게 돼요. 예전에는 그냥 돈을 벌려고 좋은 직장이어서 그 일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과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세상을 마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야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이 거대하고 아름답고 좋은 이 이야기 안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사야는 이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수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즐거움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 고난 없는 편리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의 삶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신비한 기쁨과 보람과 감사와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가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진짜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행복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얻는 것에 초점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라는 더 큰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는 행복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세상의 초점을 맞춰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 거기에서 나의 부르심과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 진짜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